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시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예수 믿고 승리하게, 그리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주인공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그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호와 니시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면은 승리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하신다 하는 이제 그런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나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들은 하나같이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6가지로 얘기합니다. 단일체 이름으로서는 6가지입니다. 복합적인 이름은 또 여러 이름,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단일화된 이름으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릴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왕의 학정에서 출애굽했고 또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계속 진군해 나갔습니다. 아말렉은 매우 호전적인 그 광야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도전해 왔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광야에는 주인이라는 식으로 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가 붙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전투다 그 말입니다. 성도와 마귀와의 싸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도라면은 바로 아말렉은 마귀 사탄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 경과는 실제 전투인 싸움은 여호수아가 행했지만은 승패의 결정권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승리했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아말렉이 승리했다는 얘기는 모세가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에요.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기도를 하면 승리해요. 내려가면 패배했어요. 기도 안 하면 패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의 기적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기적. 기적의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냈다 그랬는데 마귀가 성도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 사탄이 언제든지 선전포고를 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굶주려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피아의 그 전력을 비교해 보면은요,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떤 형태든 간에 피아를 구분해서 그 전투력을 전력을 비교해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피아를 전력을 비교해 보면은 그 소개하면은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에돔 땅에 거주했고 사막 생활에 능통했고 전쟁에 숙달된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도요, 골리앗은 구척 장수예요. 적장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장수를 골리앗을 대할 장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고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 대항하는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그 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장에. 물론 물맷돌 5개는 하나의 물질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물맷돌이 많든 적든 물맷돌이 아니고 맨손으로 나가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를 들어서 물매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물맷돌 하나가 이마의 명중에서 급소의 명중에서 바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도 안 차고 나갔던 그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겉으로 눈으로 봐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겉으로 봐가지고 약하고 어리다고 얕잡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이렇게 아말렉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다고 그랬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손대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낸 아말렉이 박살이 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사막에서 가장 전쟁을 잘하는 아말렉이 전쟁에 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말렉이 하나님께 도전할 때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연구한 끝에 드디어 여호수아를 군대장관으로 임명하여, 자기의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자기의 수족 같은 종자였어요. 그 여호수아를 네가 나가라 말이야. 그래서 내보내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장관으로 임명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 또 영도자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정말 급박히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남고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대처해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격퇴했다고 그랬어요.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마귀를 격퇴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겁박지르고 겁을 주고 또 우리와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용감히 싸워 승리했습니다. 오늘 9절과 13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에도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전장에서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힘이 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저 아말렉 저렇게 유능하게 싸움질 잘하는 저 민족과 싸울 수가 없는데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내가 내 이 능력의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를 잡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리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다?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산을 높이 손을 들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할 때에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감히 싸워 승리를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만 믿지 않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실전에 직접 참전해 나아갔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상황에서 그냥 기도만 하자고 붙들어 매는 사람들도 성경 좀 덜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여호수아 같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모세도 있어야 하고 기도는 더 절대 다수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 손이 내려오면은 모세가 지쳐가지고 기도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지니까 전장에서 지니까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갖다 놓고 큰 돌멩이를 갖다 놓고 앉혀놓고 모세를 거기다 앉혀놓고 그리고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육적으로는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훌이 중보 기도를 계속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십자가 군대로서 마귀 진지를 쳐부수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손이 들리면 승리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패배했어요. 바로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의 영적 전투는 성도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이라도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패배함을 교훈하는 거예요. 주님 도구의 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천국 보좌 우편에서 성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군대는 마귀에게 불패를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체험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접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덤 속에 물론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따지면은 내가 언젠가는 그 설교를 할 것입니다만은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6월절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했고 그날에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도구의 손은 지금도 천국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군대는 마귀에게 절대로 질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훌의 합심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라고 우리는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우리 주님이 합심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기도하면 그 말이에요. 오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주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말씀의 선포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이에요. 합심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재단을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재단이에요. 오늘 15절 본문 16절에 보니까 전투에서 승리와 패배는 승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고 패배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의 편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까불고 겁박을 주어도 패배는 마귀 사탄의 몫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야 할 거를 알아야 해요. 우편에 설래 좌편에 설래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좌편에 서면은 마귀 사탄이 쓴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좌편에 있는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상속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안 한다며요. 속담에. 그러니 선택은 시청자들의 몫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냐, 승리해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패배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패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애청자들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모세는 아말렉 전투 후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이 승리의 제단을 쌓았어요. 모세는 아말렉 전투 후에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또
헌신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께 만사를 맡기고 몸 바쳐 제단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아말렉 군대는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군대이다. 패배하는 군대이다. 어떤 경우에도 좌편에 있는 마귀 사탄의 아말렉의 군대에는 참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많이 모자라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대다 그 말입니다. 통쾌하게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실전에 참가할 때 통쾌하게 승리했어요. 지도자 모세가 기도할 때 통쾌하게 승리했어요. 아론과 훌이 합심 기도할 때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도구 기도는 천상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한 마귀와의 전투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 필승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필승 구호가 많아요. 내가 전차 대대장으로 있었던 청성 사단에서도 구호가 필승이에요. 필승이에요. 물론 단결도 있고 승리도 있고 필승도 있고 충성도 있고 구호들이 많습니다. 부대별로. 그런데 필승이라는 그 구호는 바로 성경적인 구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충성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아말렉과 마귀와의 싸워 승리하고 모세처럼 아론처럼 훌처럼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아 항상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